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국 전체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분위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가는 분위기는 이제 청소년 때로 끝을 내으시고, 우리 청년국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 또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 같이 함께하는 삶의 제자들의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편의 그냥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청년국에서 계속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청년회 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셨고 또 제게 주셨던 많은 도전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같이 포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또 같이 함께 나눕니다.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인생에 하나님이 벌려가지고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셔서 저를 자꾸 그릇을 좀 키우고 모나 있는 것들은 좀 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던 것들을 제가 청년회 때 제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또 해줄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메시지를 하는 그냥 메신저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인생의 선배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함께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여러분들 다윗이 양 우리에 있을 때 가정에서 그냥 조그만한 양떼를 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다윗의 미래 전체를 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취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어린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때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윗의 손에 맡겨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굉장히 훌륭해서 하나님이 뽑았겠거늘,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태 신앙으로 자랄 때 다윗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다윗은 참 내가 따라잡기 힘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살아왔던 그 연대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거고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을 거예요.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위기에 몰릴 때는 힘들어했고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을 때는 자만하기도 하고, 뭔가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 답답할 때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이게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어떻게 보면 손에 뭔가 세상 것들이 다 쥐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을 뺏기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가 여러분들 미래를 바꿔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년국이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맡기셨고,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여러분들은 예일교회에 청년이라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림들을,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중심의 답들을 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좀 멋지게 여러분들이 회복시켜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거는요, 대학 때 제가 1학년, 2학년 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나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겠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오늘 이 일이 내 손에 주어져 있고 내가 뭔가를 보고 좋아라 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이런 감정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나에 대한 계획 속에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주변에 지금도 제가 이제 WRC를 한 20년 하고는 이제는 조금 제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대학 신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부산으로 뭐 대구로 이렇게 다니면서 좀 만나요. 지금 이미 이제 어디 시골교회 목사가 돼 있기도 하고 큰 교회 목사가 돼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목회 길을 또 목회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신학교 나와서 이런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소문을 20년 동안 들은 거예요. WRC도 하고 뭐 광주에서 예일교회 담임이 돼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교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막 이렇게 입방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하나 같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성진이가 그걸 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제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한낱 지금 여기 대학 1학년, 2학년이 있죠. 딱 그 나이에요. 아무 능력 없고 돈 없고 삐죽거리면서 어디 뭐 나대지도 못하고 그냥 소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전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뒤로 빠져서 그늘에 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하면서 지냈던 제 대학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고 뭔가를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표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10년 뒤로 연결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청소년 수련회 때 짐 스피커 들고 뛰는 이 스텝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싫었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1년 선배들은 딱 에어컨 나오는 교실 안에 있고 우리는 열심히 운동장 뛰어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대학 1학년 때 그러던 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실수가 없고 계획이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이걸 스피커 들고 뛰고 있는 이게 나는 전혀 내가 무당이 아니니까 미래를 내가 점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뒤에 30년 뒤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 생각이 저에게 시작점이 됐어요. 그 뒤로부터 100%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좀 귀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내 미래 20년 뒤와 연결된다면 이게 혹시 내 노년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딱 되어졌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면 오늘 나는 이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될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똑같이 스피커 들고 뛰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보내보려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그냥 이렇게 겁도 없이 막 했던 그 시절이 제가 청년회 때예요. 그래서 상처의 뒹구러 가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믿음을 고백해 볼까? 뭐 그렇게 몸부림쳐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 때 또 그 지난번 메시지 때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 끌려가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똑같이 뒤에 쳐져 있는 똑같은 생도인데 여리고에 머물고 저 길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수준 말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엘리사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배경도 없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부분 계속 제가 영적 썸밋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몇 번에 올해 들어서는 계속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썸밋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존심상 지금도 그래요.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막 책망하고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 내가 한 단계 더 넘어설 걸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지적당할 만큼 내가 빠르지 못했지? 왜 이렇게 둔했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자존심을 탁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 2학년 때예요. 끌려가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지도자라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건 말 아닌가? 그 단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멋지게 보여서 고백을 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숙소로 가고 있는 중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다며.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내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뭐 대단한 20권, 30권 이런 건 아니에요. 한 5, 6권. 그때 나이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지도자라는 관련된 책들을 처음에는 기독교 서적 안에서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그때 소통하는 법도 배웠어요. 지도자는 소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비전이 있어야 된대요.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앞에서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대요. 내가 뭔가 한국의 지도자상은 뭔가 위에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오더를 내리고 시키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는 철저히 소통하는 거.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목자 같은 지도자. 그거는 양들을 보살피고 챙기고, 뭐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지, 뭐가 지금 어려운지 양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목자 같은 지도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전혀 없는 캐릭터를 하나씩 제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도자가 해야 될 기도를 했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생각들을 쫓아서 흉내내 보기도 하고,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보기도 하고, 지도자의 삶의 어떤 규모를 흉내내 보려고도 노력했고요. 여전히 저의 인생은 별로 이렇게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미달의 제 인생이었는데, 자꾸 도전해보고 또 트라이하고 그게 제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과 대학원 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두고 특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좀 중요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정짓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젊음, 열정, 그리고 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4층에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머물고 있는 이곳의 공기가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열정, 힘, 젊음. 여기 왔는데 갑자기 노인 냄새 나고, 뭔가 여기 뭐하지? 이렇게 풀이 다 죽어있지? 이건 여러분들의 색깔을 전혀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막 후끈후끈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의 열정들, 여기 오니까 너무 과할 만큼 힘이 막 남아 돌고, 여기 오면은 막 뭔가 도전받고, 이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한 세계를 한번 뒤집고도 남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구호를 정했어요. 세상을 한번 힙딱 뒤집어 보자고. 세상을 한번 뒤집자. 복음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럼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소리치고, 학교에서 불신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어떤 친구는요 검도를 했던 친구예요. 갑자기 가방에다가 뒤에
목검이 있어요. 짧은 단검. 그걸 2개를 딱 집어넣고 학교로 맨날 와요. 그리고 점심때만 되면 저를 불러요. 성진아 가자.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저 자연과학부, 주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다니는 학부거든요. 거기 저 화장실에 가면 담배 연기가 많이 난대요. 잡으러 가야 된대. 막 그 젊음의 그 혈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이 안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그 광경을 그대로 놔두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처를 안 하면 우리라도 가서 정리를 하러 가야 돼. 제 한 친구는 이 전라도 곡성 친구예요. 같이 이제 한 학년 같이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89년, 90년 이때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무슨 열사, 뭐 이렇게 운동권에서 막 이렇게 심하게 끌려갔다든지 뭐 분신 자살해서 있던 그런 사람들 추모한다고 학교 정문 바로 앞에다가 다 그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놔요. 그럼 어디서 갖고 왔는지 큰 공사판에서 쓰는 강목 있죠. 이따만 두꺼운 거. 그걸 들고 와서 자기 키보다 더 큰 걸 딱 쥐고 와요. 무슨 삼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상 다 뒤집어 엎고 딱 앞에서 지키고 있어. 운동권 학생들이 오면 자기가 잡아내겠다고. 그래 막 운동권 그 팀들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저는 그게 청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불의를 보고 영적인 흑암 세력과 싸워보겠다고 막 나서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참 어리석고 어렸던 생각들인데 젊음이니까 가능했던 영적인 어떤 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 지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청년의 때 멋진 기도들, 또 멋진 믿음의 고백들, 멋진 여러분들의 중요한 도전들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어떤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교회 굉장히 지금 혼란 상태에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50대가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항상 경건해야 해, 거룩해야 되고 조용해야 해. 그래서 교회에서 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교회에 처음으로 막 한국의 찬양의 붐이 불었을 때 드럼, 뭐 베이스 기타, 키보드 이렇게 놨을 때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 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랑 매번 싸웠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찬양팀 이제 대학생이고, 그래서 찬양팀에 속해서 이제 앞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앞에서 할 때, 박성수 목사님이 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이 건물이죠, 딱 들어오면서요 소리를 팍 질러요. 성수 네가 당회장이냐? 왜요? 자기가 지금 당회원으로 장로인데 악기 이거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희한한 저 세상에서 술집에서 쓰는 드럼 갖다 놓고 기타 막 치면서 이게 무슨 찬양이야? 그러면서 막 형님, 그 젊은 청년들 찬양팀들하고 그 장로님이 되게 싸웠어요. 그 정도로 제 학생 때만 해도 교회는 경건해야 해, 교회는 참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화들의 많은 충격들을 같이 함께 경험했죠. 엄숙하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모습이 경건하다고 안 느껴지고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생명력 없이 느껴지니까 이 2개가 세계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에 갑자기 떠올랐던 교회 예배 모습이 열린 예배. 젊은이들이 열린 예배를 해요. 어른들은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꼭 술집, 클럽에서 하듯이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바뀌니까. 막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돌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어른들은, 제가 지금 밑에 산부 예배할 때 주로 지금 청년들이 올라와 버리고 나니까 어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중년 어른들이 서서 싱어들이 하잖아요. 저는 되게 바랬던 시간표예요. 왜냐니까 예전에 청년국이 따로 예배가 안 돼 있을 때는 다 청년들이 앞에 섰어요. 다 우리 친구들이 섰을 때는 어른들이 보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 같은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냥 뒤에서 박수 쳐주고 아는 곡 있으면 따라하고, 자기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틀을 한번 깨고 싶은데 갑자기 잘 쓰고 있는 청년들 너희들은 다 뒤로 가, 들어가고 어른들 세울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생각 속에 청년국 예배를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잘 됐다, 저 밑에 어른들 예배 때는 어른들이 직접 자기들이 찬양 인도하고 자기들의 어떤 예배가 되게끔
조금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요.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특히 미국 교회, 대형 교회들의 설교를 몇 년간, 한 10년간의 설교를 다 조사했더니 전혀 설교에 단 한 번도 안 돌아졌던 단어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요즘도 나영화 목사님은 우리 중직자들한테 그 책 읽어보라고 막 강조하는데요. 전혀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설교가 한 번도 없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아예 안 해요. 영적인 사단 이야기 안 해요. 왜? 귀신 같은 소리를 왜 하냐고, 교회가. 교회가 그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다 빼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복음도 힘이에요. 뭔가 분위기, 젊은이들은 막 윽작윽작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혼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완전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 가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전도운동을 하자. 이게 전도운동이 진짜로 저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있는 복음을 전달해서 새 생명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한때,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안 해요. 총동원주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몇 명이 더 불어날 수 있을까? 완전 자기 중심인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저 생명이 죽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키우고 부피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프로그램처럼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요,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아예 신문 기자가 신문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church라는 단어는 없어질 거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도 이해를 못할 만큼의 시대가 올 거다. 몇 년 안 가서. 왜요? 교회를 보게 없으니까. 예배당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될 거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있고, 점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 지루하고 재미없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통 다 사라졌어요. 교회 어른들이 신앙의 전통적인 것들,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제가 잠깐 설명했죠. 새 절기를, 의미를 가지고 교회 절기로 만들었어요. 부활주일이 어떤지,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건지, 성령 감림주일은 어떤 건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고, 종교개혁주일은 뭐고, 이게 교회 안에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 가요. 의미를 다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는 우리 여러분들 밑에 있는 동생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 문화는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막 뭔가 신앙적인 작품, 뭐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많아요? 없어요, 거의. 다 세상적인 거예요. 흥미 위주.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 엊그제도 제가 TV를 잠깐 틀었는데 갑자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귀신 이야기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게 참 걱정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그게 아예 세상이 그렇다, 이런 귀신이 너무나도 가깝게, 그게 일본 문화였거든요. 일본은 모든 영화 속에요, 그런 것들이,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물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의 뭔가가 입력되도록 문화가 그렇게 끌고 나가요.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떠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순교까지 했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전통들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 유럽 교회가 한때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섰을 수 있었던 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라비안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경건을,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선교를 부르짖던 팀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농성동에 교회가, 에일교회가 있어. 그런데 저 옆에 북구에 교회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도들이요, 다 이사할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또 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서 유럽이 정말 많은 복음운동이 쉽게 일어났던, 힘있게 일어났던 그 지역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꺾였죠. 그런 신앙의 전통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유럽은 건물을 허물 수가 없으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물이니까 교회당 그대로 두고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고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모스크를 삼고, 점점 영적인 교회의 문화들은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 취직, 내 직장, 내 건강,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나 중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신앙의 모든 목적이 다 그리 가고 있는 게 요즘 지금의 현실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왜 오늘 또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하게 되냐니까, 청년회 때 그때 항상 이렇게 수련회가 매년 있으면요, 그때 이제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연합 수련회 하는 데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다 모아서 제일 많이 모였을 때 한 1,500명? 그렇게 이제 학교에 모아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 바로 전에 한 20일씩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불 다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뭐 목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앞에서 저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한 30-40명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내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많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는 저 700명, 800명, 1000명을 놓고 우린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서 목이 새도록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냐. 오늘 우리가 이거 해보가자. 그리고는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두고요,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목이 다 새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이럴 할 만큼의 소리 지르가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젊은 청년들이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직장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 20일씩이나 잡아놓고 기도하니까요, 아르바이트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때 한국 교회를 두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뭔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우리가 수련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열받았던 건 딱 그거예요. 우리가 대신해서 수련회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단체가, 저희 선교단체가. 그러니까 수련회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전도사님들이 완전히 얼굴이 다 폈어요. 입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왜요? 문에다 넣어놓고 자기는 돌아서면 3박 4일은 노는 날이에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휴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선교단체가 기도하고 막 찬양팀 준비하고 메신저 다 준비하고 강사 불러서 수련회. 자기 교회는 10명이면 10명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 게임방에 가 있는지 뭐 어디 가 있는지 집에 가서 놀고 있는지 전혀 안 나타나. 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지? 이게요, 저희들을 불붙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전도사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우리를 더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부짖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교사들과 전도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수련회를 따로 했어요. 그들을 바꿔내야 우리는 3박 4일 책임지고 수련회 끝나면 다 자기 교회로 갈 건데, 보내놓으면 그 교회 전도사는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면은 다시금 1년 지나면은 완전히 밑바닥 청소년들이 될 건데, 이거를 한번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번 흔들어 보지?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을까? 저 부산 꼭대기에서, 저 끝에서 그 고민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저의 젊은 날이에요. 지금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요, 그때예요.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는 교사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이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나가야 될 여러분들만의 숙제도 참 많죠. 뭐 청년들 지난번에 결혼 세미나 하듯이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이렇게 좀 안정돼야 되겠고 뭐 대학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건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고의 측근, 최고 비서예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통계적으로요. 그때 과거의 나라들은 황제들이 독살되는 게 거의 70% 80%예요. 늙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반대파들이요 독살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옆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랬잖아요. 왕 옆에서요 음식을 대신해서 먹는 신하들이 있어요. 대신 먼저 먹어.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면 언제든지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먹어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이 옆에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어요. 이미 성공했고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접고 지금 자기의 모국, 어떻게 보면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느헤미야인데 소식을 듣고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언약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미 80년 전에 1차 포로기한 되고 2차 포로기한 다 가서 소문으로는 예배당도 성전도 지었다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했는데 전혀 예배 안 돼 있고 예배는 이미 무너질 때도 다 무너져 있고 우상숭배 옆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숭배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 아직도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 이유를 보니까 성벽이 이미 허물어졌는데 누군가 한 명도 책임지질 않아요. 성벽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건 내 일이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야. 내가 지금 권세자 옆에 힘있게 나에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들이 내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 고국에 성벽 쌓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의 성벽, 성전은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내다보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눈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볼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음의 때 여러분들을 좀 넘어서서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에 있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짜보세요. 제가 이번에 237 막 메시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경주에서 교역자 부부 수련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아주 작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예일교회는 237 나라 그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뽑기 했어요. 제비 뽑기 했대요. 나라 이름 다 정해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뽑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나라가 걸렸대. 저 프랑스형인데 무슨 섬 나라,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와이프는 알더라고요. 완전 이상한 나라인데 내가 평생 죽기 전에 그 나라는 내가 뽑았으니까 한 번은 가볼 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할 거래요. 참 좋은 거네. 우리 교회 정교인 다 놓고 한번 뽑기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요 놓치지 마시고 청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5천 종족 무슨 말인지 저희가 설명했었죠. 12,000종족이 전 세계 종족으로 따지면 나라로는 237이라면 종족으로 따지면 12,000종족쯤 된대요. 그게 학자들의 통계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세워졌든지 성경이 번역돼 있든지 그들의 말로 거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3% 이상 되어지면 미전독 종족에서 빼요. 그래 다 제하고 나니까 5,000종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기억도 없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를 보고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12,000개 중에 7,000 정도는 이미 교회라도 서 있고 복음이라도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거야. 그럼 나머지 5,000 종족은 아직 깜깜해. 그래서 이 5,000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택하고 복음 전하자. 수치로 계산해요, 선교단체들은.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4,000개 남았어, 어떤 데는 3,600개 남아서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화해요. 우리가 뭐 5,000 종족을 다 외울 수도 없고 237개 나라만 해도 우리가 못 들어본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의 청년회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 볼까? 한국교회, 세계, 유럽교회, 우리는 지적질은 잘해요. 유럽교회는 다 무너졌대. 미국교회는 문 닫고 있대.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 꽃이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예일교회 청년들이 우리의 기도를 느헤미야 같이,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내가 지금 20살, 25, 30살, 35 이 나이 때에 이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기술 가지고 내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이 세계보험 하겠다고 하는 교회와 현장 앞에 나는 서 있어. 나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놨어. 아,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 이게 온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기도예요. 내가 네한테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거를, 네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줬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안에, 네 손에 다 잡히게끔 던져놨어.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뭔지도 고민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 세계보험화 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어찌? 모세의 기도처럼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괘씸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요. 작은 걸 드렸는데 큰 것으로 하나님은 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잠깐의 시간에 저와 이렇게 대화하듯이, 뭐 대화는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었는데, 아,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청년국은 어떤 기도에 방향을 맞춰야 될까? 여러분들 좀 같이, 예를 들면 1나무부터 5나무까지, 5나무하고 1나무하고는 또 나이 차이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많은 손에 쥐는 것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교회 학교에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할 수 있고, 교회 예배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예배, 우리 공예배 때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꽉 막혀 있는 그 공간에서 뭐 자막을 한다, 카메라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예배에 방해되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있죠. 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하나를 여러분들이 돕는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뤄야 되는데도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한 나라, 하나님이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때에 이 청년국들이 좀 여러분들이 더 지금의 모습보다 더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더 많은 것들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번에 선교 여행을 세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나라도 뭔가 막 안 돼가지고 끙끙거려야 될 우리의 시간표인데, 이제 점점 넓혀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청년들이 함께 막 여러 나라들을 같이 함께 발로 밟고 오고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 이곳에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나라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진짜 세계를 품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미래의 교회 기둥의 역할을 하는 자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끌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역의 자리에 되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많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 예일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함께 모았어요.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우린 천국 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죠. 우리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아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청년국이 뭐 해야 할까? 기도 속에서 찾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예일교회 청년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또 헌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하나 있네.